고린도전서 5장 6절서부터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읽으십시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다시 오심, 이 진리 안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은 교회가 증거해야 할 매우 중요한 진리의 DNA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증거하는 몸된 교회가 그와 같은 진리를 머금고 있어야 하고 그 진리를 선포하는 증거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존 맥어더라고 하는 미국의 강력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번영의 복음에 대한 번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생명의 본질을 희석시킬, 잘못 증거할 우려가 있다. 번영 복음, 이 기복 신앙에 대한 부분을 깊이 우려한 그런 메시지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계시를 담고 있는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시간의 7절기를 1년에 7절기를 보면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눠집니다. 봄절기는 여러분이 알듯이 우리 내일부터 깊이 살피겠지만 6월 그리고 무교, 초실, 오순절까지 이 4개의 절기가 머금어 있습니다. 이 봄절기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연결되어 있는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거듭남 그리고 교회됨의 그 과정을 계시하고 있는 시간적 티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을 이렇게 지낼 때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서 기억하고 시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생명의 본질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6월 그럼 어린 양이 죽으시고, 무교 그러면 어린 양이 죽으신 그 생명의 영광은 출애굽하여 나올 때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며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며, 이건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임을 기억하게 하는 누룩을 제거하는 무교, 밋밋한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주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구원의 능력을, 그 감격과 은총을 기억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적 그 세팅입니다. 그리고 초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안식구 첫날에 부활한 초실절, 보리의 첫 열매의 단을 오메르를 여호와께 드리며 구별하여서 주께서 추수하게 하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겨울의 그 험난한 그 절기, 시간을 고난의 때를 통과하여서 나온 열매, 그 보리죠, 보리. 이 보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계시적 매개,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감당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신 그 놀라우신 생명력을 그곳에 담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의 피 그리고 그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그분을 증거하는 방식으로서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그 무교절에 누룩을 없애는 7일의
단위가 7번 또 반복되는 사이클로 돌아가는 걸 77절이라고 하고, 이 77절은 지금 교회에서 지키는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77에 49, 49일 동안 오메리를 세고 50번째 되는 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기다리라 하셨던 바로 그 오순입니다. 자, 그때 교회가 출생합니다. 요 봄절기, 그리고 가을에는 나팔절, 그리고 욤키프루, 국가적인 차원의 회개, 그리고 열방과 이스라엘이 한 몸으로, 한 새 덩어리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나의 생명력으로 연합되어 있는 몸된 교회의 추수, 그 온전함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의 비밀, 유대인과 열방의 모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는 그 생명의 추수, 그걸 초막, 장막절이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우리는 1년의 모든 시간의 영적인 카이로스의 시간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1년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계속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더 깊이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여호와의 시간이 1년 내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교회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은총과 생명의 DNA를 온전히 세상에 전달하지 못하도록, 증거하지 못하도록, 선전하지 못하도록, 광고하지 못하도록,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대적인 사단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의 입장에서 주의 행하심과 능력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이 일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영적인 포인트를 살짝 빗나가게, 관역을 빗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또 심지어는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와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이나 아니면 기대와 소망에 야망에 집중하여서 이것들을 해 나아가는 포인트로 교회가 가게끔 미혹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교회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쓴 방식은 아예 현저하게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그 생명의 DNA를 교회에 담아서 그 교회가 증거해야 할 그 목적과 완전히 다른 그러한,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그럴 수 있어, 납득할 만한,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한 목적과 그러한 일들로 교회로 하여금 관심을 갖도록 하는 세팅으로 쫙 열어둡니다. 주님은 이 땅 세상 속에 교회를 세우실 때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 거냐 하면은 증거하고 싶으신 겁니다. 아멘. 무엇을 증거하고 싶으냐? 교회가 교회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거룩하고 정결한 피,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살리신, 그리고 부활하게 하신 그 생명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선포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거룩한 증인된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그 순서와 그리고 그 시간의 은총 가운데서 사단이 이것을 변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누룩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5장을 읽었는데 어제도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이 6절에 보면 너희의 자랑할 것이 옳지 않다. 너희들은 너희의 힘과 너희의 어떠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하나님만을 드러내도록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도록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볼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곳이야 라고 그들이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증인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것만 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살짝 하나님의 이 시간의 프로세스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행하지 않고 그 은혜의 메시지, 그 사랑의 메시지를 증거하지 않고 확장과 성장을 통하여서 교회가 이런 공동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없거나 성장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과 성장과 강력한 권능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확장과 성장과 권능은 생명이 존재한 상태에서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사 제자들에게 떡을 떼셨습니다. 자, 이 순서, 이 떡을 떼는 성찬의 계시가 주님이 이것을 가리키기 위한 것은 이것을 찢지만, 이것을 파송하지만, 이것을 떼지만은 떼는 것은 뭘 보여주시는 전제로 하냐면 한 덩어리에서 찢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가 하셔야 돼요. 근데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탐욕의 영을 넣습니다. 이 탐욕의 영, 욕심과 이 야망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는지 피 흘리셨는지 그런 건 관심 없어요. 그냥 본인의 욕심과 탐욕을 다이렉트로 취하는 마음만 있을 뿐, 사단이 심어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은30에 팔 생각을 넣었는데 그 탐욕은 계속해서 자기가 이 몸을, 이 떡을 찢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가리키고자 하는 이 성찬을 통한 한 몸에서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시는 이 계시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희생과 그 사랑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이것을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부터는 누룩을 섞어서 확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생명력이 자연스럽게 3,000명, 5,000명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력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권능임을 1세기 교회는 보였습니다. 아멘. 그것이 교회의 모델이고 생명력 있는 교회의 확장성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다시 말하면 오순절 전에는 누룩을 섞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교회는 오순절에 태어났지만 오순절의 확장과 성장이 생명의 DNA는 아니에요.
어디가 실제 생명의 DNA냐면 6월절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선포하는 것은 5천 명이 죽게로 돌아와서 3천 명이 죽게로 돌아왔어, 이것을 증거하는 공동체는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무엇을 증거해야 되냐면 물과 피와 성령,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아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왔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이 기이한 생명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무슨 은사적으로 나는 삼층천이 갔다 왔다, 나는 무슨 일을 했다, 나는 몇 명을 죽게로 돌아오게 했다, 나는 무슨 건물이 뭐가 있다, 이런 걸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절대로 자랑의 조건이나 이런 걸로 삼지 않아요. 오직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할렐루야. 나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지금 이 현대 그리스도의 교회가 살짝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이 프로세스,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이 일련의 생명의 주님의 의도의 사이클을, 시간의 사이클을 읽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오순절은 오순절이 다이렉트로 오지 않습니다. 오순절은 6월과 무교와 그리고 77절의 프로세스가 있은 다음에 오순절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의 DNA가 그 영광스러운 증거의 생명이 유기적인 한 몸으로서의 영광으로 증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룩을 넣어가지고 막 확장하고 우리가 막 이렇게 됐어, 우리는 이렇게 막 건물을 졌고 우리는 이렇게 확장됐어 라고 하는 말을 증거하는 것은 참으로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끝의 꼬리에 대하여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정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선 머리로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톱부터 설명할 수 있고 저기 손톱부터 설명할 수 있지만 그건 잘못된 설명입니다. 머리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시작부터 얘기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이 누룩을 주님이 왜 제거하라고 하셨는가? 그건 이제 내일부터 구체적으로 이 누룩이 뭔지, 헤롯의 누룩,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사두개인의 누룩, 마가복음 8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영광스러운 그 일을 마가복음 8장에서 설명했는데, 그 이전에 너희가 떡을 가지고 주님이 계시의 티칭을 하실 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것으로 확장되는 나라는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12과 70,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을 가진 상태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생명의 능력으로 확장되는 역사이다. 그걸 설명하고 싶은데 인위적으로 사람들의 의도한, 종교가 의도한, 혹은 헤롯의 정치적인 욕심과 야망이 의도한 것으로 이것을 막 부풀리는 확장과 성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명쾌히 밝히셨습니다.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아유 목사님 뭐 이렇게 그냥 디테일하게 얘기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정확한 개념과 계시들을 알지 못하면 교회는 미혹당합니다. 은연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의 힘을 자랑하고, 은연중에 우리의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은연중에 나의 영적인 지식을 자랑하고, 은연중에 우리의 은사를 자랑하고, 은연중에 우리가 수고한 것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사실 1세기 교회 안에도 이런 것 때문에 율법주의와 그리고 자기의와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많은 씨름과 여러분 전쟁이 있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에센스, 아주 순수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조심하라고 여러분 교회들마다 경고한 적이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아요. 정확하게 교회된 한 덩어리, 세 덩어리가 지어져 가는, 종국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열방이 한 세 덩어리로, 한 세 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떠한 것도 섞이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의 연합이에요. 그거는 킹덤,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에 된 생명력 있는 몸의 원리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사람들은 목회를 시작하거나 사역을 시작하거나 할 때 사단이 이것을 은연중에 경쟁을 붙입니다. 경쟁과 비교와. 여러분, 전혀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무슨 교회냐 이것을 우리가 굳이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게 큰 교회냐? 주님이 의도한 대로 걸어가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아멘.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확장과 축복이 있지만 근데 그 안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주의 정결한 몸으로 한 덩어리 된 교회로서 정결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다. 너희는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확장하게 하시는 그 생명의 누룩이 아닌 다른 누룩으로 효소를 삼아가지고 확 빵 터졌다. 와, 우리는 이렇게 크다. 우리는 이렇게 확장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에 어필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은 교회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교회의 방식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장대에 높이 달리면 모든 영혼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 확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숭고하신 피 흘리심과 그의 아버지 안에서 순종하신 그 영광 안에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생명력 안에서의 확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멘. 그리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새 덩어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순전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 떡이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퍼즐이 있다고 치십시다. 이 퍼즐에서 조각이 다 나눠져서 한 조각씩 나눠졌다고 치십시다. 다시 한번 그러면 이 조각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림을 맞출 때 그 조각이 이 그림에서 벗어난 조각이 있나요? 없어요. 다 맞추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게 맞춰질 때 연합할 때 기쁨이 있고, 그 연합할 때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한국 교회와 또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한 몸 안에서 이것을 나누었다면 다시 붙어질 때는, 연합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대화하는 것이 즐거워야 되고
함께 그 영혼들 안에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그 깊은 사랑과 주님의 생명력이 있는 그 권능이 있는 하나의 생명력 있는 몸으로서의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모이고 하는데 기쁨이 아니라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그러냐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대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룩 없는 떡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누룩 없는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말은 폴라리오스란 말이야. 진부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각자가 계획한 어떤 것들이 섞여서 무슨 이것이 경험이 되거나 이것이 철학이 되거나 아니면 이것이 오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동의가 된 딱딱한 어떤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철학이며 이념이며 생각이며 사고방식이며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야 돼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열망이 그리스도께서 요청하시고 소망하시는 그 열망과 여러분들이 맞물려 있는지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 우스갯소리나 이런 코미디언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자, 교회가 나누어지고 갈라지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면 양탄자를 파란색으로 해야 하느냐 빨간색으로 해야 되냐의 문제, 강대상을 아크릴로 해야 되냐 나무로 해야 되는 문제, 의자를 무슨 뭐 녹색으로 하냐 아니면 요즘 세련되어 있는 무슨 의자로 하냐 뭐 이런 논의로 말미암아 나눠진대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세요? 우리는 누룩 없는 떡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어떠한 그리스도 외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어떤 소망도 없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자가 녹색일 수도 있고 검정색일 수도 있고 회색일 수도 있어요. 효과적으로 이것을 잘 여러분 결정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혜의 본질은 솔로몬의 지혜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의 본질은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 그가 재판할 때 여호와의 지혜가 그 위에 경의하는 자에게 임했었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지혜 가운데서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자세히 보면 나누지 않는 것이 솔로몬의 지혜인 것입니다. 생모는 진짜 엄마는 아이를 쪼개지 않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생명은 나누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나누고 무엇 때문에 갈라지고 무엇 때문에 쪼개지고 무엇 때문에 삐지고 무엇 때문에 싫어하고 무엇 때문에 증오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주님의 입장으로 교회를 이 세상에 세워놨는데 교회를 볼 때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안타까워진 그 교회가 됐는가? 그것은 이 교회에게 주신 목적과 부르심을 명쾌하게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지금은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교회는 홈페이지가 이래, 어떤 교회는 이래, 와 대단하다, 어떤 교회는 뭐 이렇게 한대,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한대. 근데 이제 이 기준들이 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몸된 교회 이제 자기 섬기는 교회에 오면은 이래요. 아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게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왜 이래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부터의 생명과 은총과 그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예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온전한 증거와 생명력 있는 능력이 증거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이 불편하고 여러분의 영이 참으로 힘든 일들이라면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빛 가운데서의 분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외의 것들에 관하여 우리가 분리되고 나눠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일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누룩 없는 떡이에요. 그 생명으로 되어진 거듭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북한이든 이스라엘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 영혼들을 그렇게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한 새 덩어리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의 확장과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몸됨의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부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타락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를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은 연봉이 1억이고 부장님 이상의 어떠한 그러한 위신을 갖고 있고 정치적인 스펙을 갖고 있고 또 권력을 갖고 있고 그러한 아버지면 너희가 그 아버지를 공경해라. 그런 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 부모 공경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모님을 세우신 그 본질적인 생명에 대한 부분을 이것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태어나게 있고 그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양육하는 그것이 부모님으로 충분해요. 아멘. 택배를 하든 청소부를 하든 뭘 하든 그 아버지가 연봉이 얼마고 그 아버지가 나를 학원에 얼마나 비싼 학원을 보내줬느냐가 그 부모를 공경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 엄마와 아빠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내가 존귀하게 나왔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요즘 이렇게 청소년 청년들 보면은 이렇게 하죠. 에이, 아버지가 해준 게 뭐야? 자,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자,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그렇게 정확하게 주님의 의도대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자, 교회를 우리가 사모하고 이 열린 하늘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교회가 왜 이래? 자라고 하는 많은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이 생명의 진리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 성경의 진리가 정확하게 선포되지 않은 것으로 여러분이 불평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는 재미없어. 근데 그 재미없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대체 어떤 겁니까? 어떤 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어렵습니까? 그러한 기준들을 여러분이 오늘 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조명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체를 볼 때 서로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 형제가 여러분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밥을 사주면 형제를 사랑하라 했나요? 여러분에게 뭐 도움이 되거나 여러분에게 뭔가 예의 있게 하거나 뭐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미 형제를 사랑할 충분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분은 나하고 안 맞아. 그때부터 사단에게 미혹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나의 기준으로 이 죄의 본성대로 저 사람은 껄끄러워, 저 사람은 어려워, 저 사람은 힘들어. 자,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 형제를 사랑하는 문제, 교회를 사랑하는 문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문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생명의 진리 안에서 그분이 정확하게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만큼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아주 심플하고 명쾌합니다. 아멘. 왜 이렇게 복잡해지느냐? 그거는 주님의 의도를,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의도를 우리가 임의로 정하고,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버지는 나를 독립할 한 자본을 그래도 결혼할 때 한 1억 원 줘야지, 그리고 나를 공부시킬 때 말이야 이런 화원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야지. 자, 그런 기준을, 좋은 아버지라고 기준을 세웠다 치십시다. 그러면은 그런 아버지나 그런 부모가 아니면은 여기 안에서 불편한 거예요. 다른 아버지들은 말이야 뭐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주는데 우리 아버지는 뭐야, 우리 엄마는 뭐야. 자, 여기서부터 이제 부모에 대해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교훈하는 것, 그것도 똑같아요.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예배하고 또 주님을 경외하고 하는 올곧은 자녀들, 거룩한 다음 세대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 부르심은 잊어버리고, 야, 아빠는 너가 의사 되기를 원해, 아빠는 너가 변호사 되기를 원해. 자, 이거를 우리가 임의로 정했어요. 정하고, 야, 옆에 있는 철수는 밤새도록 공부하고 그렇게 한다더라. 자,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생기냐? 그거는 하나님의 이 영역에 대한, 부모를 공경해라, 자녀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모든 명령을 진리의 단순함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만들어요. 기대를 다, 세상에서 주는 기대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이 훌륭하대, 이런 애들이 성공하는 거래, 이런 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는 교회야, 이런 교회. 근데 여러분, 그런 기준들을 우리가 온전히 진리 안에서 명쾌하게 부르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뭐냐? 누룩 없는 떡이다. 아멘.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통해 만드신, 희생을 통해서 세우신 그 생명력 있는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너희들이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제발 뭐를 자랑하고 뭐 허풍 떨고, 내가 기도했더니 막 이렇게 막 변화됐어, 내가 막 했더니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자랑해 가지고 사람을 긁어 모으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주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되는 증거의 방식은 순종하고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근데 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쏟으신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리고, 그런 갈망을 몸된 교회의 예배 때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그러한 은혜들을 더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오면 성령님께서 막 그 은혜와 계시들을 부으셔서 우리 안에 그러한 풍성한 은혜들을 나누셔서 많은 영혼들에게 그런 은혜를 나누어주며 그 영혼들이 새 덩어리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할 수 있는 교회됨의 목적을 이룰 텐데, 이 본질과 생명력은 관심이 없고, 그 교회가 1년 만에 500명이 됐어. 그래? 근데 여러분, 1년 만에 500명이 된 교회, 너무너무 그 확장과 성장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멘. 열매가 일어나는 건 생명력 있는 교회의 당연한 능력이에요. 저도 그 열매를 갈망하고 그 생명을 갈망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룩 없는 생명력 있는 떡들, 교회됨의 영혼들이 500명이 여기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그들 안에 이루기까지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세우는 일들로 그 영혼들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냥 그런 구원과 생명과 능력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냥 500명이 자리에 꽉 찼어.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누룩을 제거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서 봤듯이 우리는 누룩 없는 떡으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신 교회됨의 부르심입니다. 이 교회됨의 생명의 부르심을 시작으로 오순절에 가서 하나님이 건강한 생명력 안에서 누룩을 이제 섞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프로세스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이 주님의 누룩 없는 생명력에 대한 깊은 묵상과 깊은 고백은 없이 처음부터 목회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런 교회를 세울 거야. 근데 나는 그냥 막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세울 거야. 근데 그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목양하는 자들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목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목회 철학이나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베드로와 바울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유대인들과 온 열방에게 증거되기를 원했지. 여러분, 자기 사기 막 확장되고 막 커져가지고 나 이게 대단하다 이런 걸 자랑하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 아멘. 그러므로 이제 내일부터 누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텐데, 우리 안에 누룩 없는 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룩 없는 신실하고 순전한 떡으로 하십시다. 이 순전하고 진실함이라는 것은 에일리크리네이아라고 하는 말은 순전하다는 말은 단순하다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의 에일리크리네이아라고 하는 말은 빛을 조명하여서 깨끗해진, 빛으로 말미암아 열린 단순한 목적, 단순한 의미, 그것들을 생명력으로 갖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하고도 진실함, 알리데이아, 주님 진리 되심, 그 본질을 붙들고 생명력 있는 능력을 붙들고 교회가 교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의 연합을 통한 생명의 한 덩어리가 되기 위한 이 생명력, 막힌 담을 허무시고 어느 누구라도 피부가 하얗든 노랗든 검든 어느 나라든 민족이든 나라든 방언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의 혜택을 누린 자들이라면 형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한 덩어리로서의 본래 하나였음을 인식하는 생명의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젠다와 우리의 비전이 사라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는 필연적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야망을 제거하는 겁니다. 비전을 꺾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야곱을 부를 때에도 그 안에 있는 육신적인 야망을 깨트리는 거예요. 바울을 부를 때에도, 베드로 안에도 너의 믿음을 깨트려라, 너의 비전을 깨트려라, 너의 야망을 깨트려라. 순전한 주님으로부터의 생명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동의하기 시작할 때 몸된 교회에
강력한 생명력은 생명으로서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해지려고 할 필요 없고 증거하려고 이렇게 광고하고 그런 필요가 없이 주님의 순전함과 이 진실함의 본질로 승부하는 교회. 아멘. 그래서 그 생명과 그 은혜들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그것을 목적으로 소망하는 그 갈망이 주님으로 인하여 채워지고 성령으로 인하여 부어지는, 그래서 날마다 모이는 것이 기쁘고 주의 말씀의 생명력이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 그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교회에서 오늘 선포된 그 말씀을 난 놓치면 안 돼, 그런 영광스러운 갈망과 사모함들이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일어날 때 교회는 기쁨으로 모이고 기쁨으로 그러한 생명력 있는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묵은 누룩을 제거하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경험으로 세워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그 밑도 끝도 없이 확장되고 밑도 끝도 없이 부풀리는 허영과 모든 허풍들을 내려놓으십시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갈망하십시다. 그분의 생명력 안에 있음을 무한히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분만을 자랑하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십시다. 이것이 마지막 때 엔타임의 교회의 본질, 누룩 없는 떡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교회의 본질된 생명력 있는 몸으로서의 주님의 증거 공동체의 요청입니다. 이 몸을 통해서 건물을 자랑하거나 이 몸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음을 자랑하도록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들을 자랑하며 우리가 그분이 행하셨음을,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강력한 교회의 본질, 기도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오늘 만나도 그 갈망이 있는 영혼은 대화가 통하고 영과 영이 하나 되고 생명력 있는 은혜와 영광들이 나타나듯이. 할렐루야. 저는 그런 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말이 안 통하도 열방에서 그러한 영혼들이 만나는 뭔가 갈망이 똑같아요. 갈망이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아멘, 그러는 종과 영광들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 있게 풀어지는 한 덩어리, 새 덩어리로서의 그 한 세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부흥이 우리 안에 산소망으로 있고, 그 갈망을 가진 자들의 만남과 교제들이 풍성하고 그 갈망과 은혜들이 온전케 일어나는 그러한 깨어있는 교회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왜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이틀 동안 설명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누룩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의도를 벗어나서 말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빛 가운데 단순하고 심플한 생명력 있는 선명한 진리가 교회 가운데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안에 자기 비전, 자기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경륜의 완성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모일 때마다 기쁘고 나누고 서로 중보하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그러한 한 덩어리로서의 누룩 없는 떡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증거 공동체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확장은 그 생명이 세워지면 저절로 되어지는 열매와 성장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그러한 부흥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곱씹어 되뇌이며 우리 하가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너희는 누룩 없는 떡이라. 누룩 없는 자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새로운 생명의 한 몸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시간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우리를 불러주신 이 교회됨의 순전한 생명력이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사랑함으로 불러주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축복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주님, 초점을 달리하고 관역을 달리 맞추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리키는 그 온전한 생명의 본질을 우리가 갈망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욕심이 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자기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일부러 허풍 떨고 그리고 확장해서 얘기하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막 그곳에서 자랑하는 것, 이런 일들이 막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으로 충분하고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몸된 교회에 부어주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생명과 은혜들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감격과 이 은혜를 증거함으로 자연스러운 확장과 은혜들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신 그 오순절의 약속이 성령은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관역이, 그러한 초점이 선포될 때 성령은 슬퍼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에 임하시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위에 임하십니다. 아버지, 오순절에 성령을 기다리는 강력한 은혜는 누룩 없는 떡으로 행할 때 가능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참된 진실함과 순전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의도한 비전,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소망, 그 소망을 같은 소망으로 품고 한 영으로 주님의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주님, 부모를 사랑하거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거나 자녀를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거나 하는 모든 것들도 다 나의 취향이나 나의 조건이나 나의 의도나 나의 소망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교훈하라 하는 이 모든 주님으로부터 이 명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세우신 그 영광의 소망 안에서,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 안에서 우리의 눈을 여사 성령이 진리로 알려주신 그 놀라우신 생명의 증거의 본질이, 그래서 하나님, 이 무교절에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누룩 없는 떡으로 우리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들을 기억하며 몸된 교회가 진리를 갈망하는 그 사모함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주의 은총 가운데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그러한 논쟁과 복잡한 생각들과 갈등과 고민들은 주님께로부터 온 명쾌하고 선명한 진리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마라의 쓴물과 하나님 모든 질병과 또 모든 이런 어려움과 이러한 뒤틀림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명하고 온전한 우리를 불러주신 진리의 소망을 목적하지 않고 우리가 임의로 선정하고 임의로 세우신 그 있지도 않은 그 소망들을 갈망함으로 그곳에서 우상 숭배가 나오고 그곳에서 불신앙이 나오고 그곳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나오고 그곳에서 자녀들에게 나의 꿈을 컨트롤하고 나의 꿈을 심어 세우는 무리함이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이여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오순절을 기다리는 이 시즌 가운데 누룩을 제거하는 이 자연스러운 생명력 있는 부흥과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일어나 주님 한 분 한 분 존귀한 지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그 존귀하신 은혜, 그 영광,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함으로 몸된 교회 가운데 생명력 있는 하늘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셨소. 예, 아버지, 우리를 광고하고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드러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오직 주님의 생명을 증거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주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그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몸된 교회로 일어나게 하소서.
골짜기 헤매였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형편안에 예수 나의 장소. 그 크신 자비 증량 못하리. 한없는 은혜 형언 못해. 한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마랑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장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장소.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장소.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아멘.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예수 승리하셨. 예수 승리. 예수
예수